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제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양으로 찾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많은 떡과 좋은 송아지 고기 또 그리고 젖과 버터를 준비해서 극진하게 자신이 모셔서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도 그만이고 또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17절 오늘 읽었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째 약속은 그제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10절에 보면 명년 이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 또 여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 아니 14절이네요. 14절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장막 뒤에서 웃고 있었던 사라가 이렇게 명년이기 안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두어 달 후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1년 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신 후에 그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 응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그에게 참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참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또 우리의 양떼나 우리 가족들의 상태가 참 절망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라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면 두 번째 약속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형편에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은 주어졌지만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내 사레에게서 난 변변한 후손도 없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 해봐야 몇 명 되지 않는 그 집안의 식구들,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합쳐서 조그만 부족에 불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를 호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또 원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것이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분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또 오늘 남아있는 한 주간도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했던 약속이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었다면, 세 번째 약속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심판을 철회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덕적 타락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적 타락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남녀 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포함하여서 온갖 변태적인 성적 행위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3,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의 3,500년이 이상 지난 시대인데요. 소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소도믹 이렇게 영어 사전에 쳐보면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정상적이거나 생식과 무관한 성행위, 동성애적 학문 성교, 수관 등을 지칭하는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이런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성행위나 생식과 또 무관한 성행위, 동성애
그다음에 수간 등과 같은 이런 그 어떤 성적인 타락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소도믹이라는 단어고, 이 소도믹이라는 단어가 소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패한 모습에서 연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심판 여부를 결정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데,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악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게 넘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지만, 옛말에 참 무거운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고 이루어져야 될 심판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오시고, 또 우리 19장에 가보면 이제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고 아주 엄정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잔치상에 올려지기 위한 돼지의 살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앞두고, 요즘이야 뭐 수육을 배달시키지만 옛날에는 돼지를 잡았지 않습니까? 잔치를 앞두고 이렇게 각 집마다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돼지를 잘 먹이고 잘 키웁니다. 그래서 돼지는 영문도 모르는 돼지는 잘 먹고 잘 큽니다. 하지만 잔칫날이 오면 그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고기는 수육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죄악 속에 있는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잔치상에 한 접시 수육으로 올려지기 위해서 길려지는 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그 제약된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돌이킴의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고집하고 악을 고집할 때에 하나님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믿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혼인잔치로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번영을 보면서 왜 세상이 저렇게 번영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제약된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결과요, 또 하나님의 잔치 때에 크게 심판받을 악의 번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참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삶을,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해서 그 도시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겸손하면서도 처절하게 메어 달립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머릿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 부부와 조카들, 롯의 그 두 딸과 사위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을 것이고, 또, 그들 정도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과 사위와 그 정도면 자기 생각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도시들에서 10명의 의인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50명이라는 숫자에서 10명에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장에 가보면 10명도 되지 않는, 10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18장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적어도 10명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10명을 놓고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참,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샷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이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돌아온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우리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오기까지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그 소돔과 이 땅에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이 참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렇게 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 수첩에 다른 건 몰라도 한 사람의 영혼의 이름이 늘 적혀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돋보기로 이렇게 겨울철에 돋보기로 빛을 모아가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을 영혼 구원에 집중할 때에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 6월부터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